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아울러서 우리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 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거룩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말씀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훗날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비롯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잠식된 지 약 6개월여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역대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시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우 등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과응보임을 고백합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상태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완벽한 친일 청산을 통하여 진정 온전한 광복을 이루게 하사 남북이 다시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 세계 속의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3년 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일산 영문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초심을 유지하여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믿음 속에 잘 성장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최재현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송은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욱 풍성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봉사,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15 강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지금 매 주일 연속해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고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시작해서 3주에 걸쳐서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23일 주일, 30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를 하겠고요. 다음 주일에 낮예배 시에 우리가 수재민 돕기 구호 헌금을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온 나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우리만 안전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길을 펼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호헌금은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그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조은술 집사님 그동안 암투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계셨는데 지난 11일 날 하나님의 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온 교회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결의의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와 십자가를 보면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며 얻게 된 교회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이란 고관 대작이 영광을 얻었을 때 머리에 쓰는 존엄하고도 영예로운 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음으로써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면류관을 얻은 한국 교회를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희망과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는 비판의 대상으로 변질되고만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더 크게 내려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귀한 면류관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가 제 75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교회로 우뚝 섰던 영광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 한국의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새겨볼 시간입니다. 그 찬란한 면류관을 잃어버린 채 쇠잔해지는 한국교회를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주님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드높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정신을 회복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민족교회로서의 사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7교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고 가장 뒤늦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버가모에서 온 식민 지배자들이 히랍 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닦기 시작했던 변방의 식민지였어요. 모든 것이 늦었으나 이름이 빌라델비아,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을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바로 빌라델피아. 미국에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사랑으로 결속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작은 능력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열린 문이라고 하는 무한한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 하셨으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린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같았던 동방의 식민지 한국은 좁은 땅에 가난한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으며 복음을 받아들인 시기도 매우 늦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특히 민족교회로서의 능력을 열어주셨어요. 애국심의 바탕을 두고 민족 정신을 드높이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민족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족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지극히 보편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교회라거나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보는 그런 성격의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족이 나아갈 길을 믿음의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교회,
즉 민족을 위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곧 한국교회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한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뿐이었습니다. 그 저항도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평화적 방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애국과 신앙을 조화시킨 민족교회로서의 사명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복음을 뒤늦게 받아들인 탓에 한국교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화의 시작도 몹시 늦었습니다.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를 주도한 주체가 기독교였으며 그 구체적인 현장이 교회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교육기관이 곳곳에 창설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주의식과 민권사상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민족정신과 민주의식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의료의 발달도 교회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을 변화시킨 발원지로서의 초기 한국교회는 면류관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미담들이 많지만 뿌리 깊은 양반과 천민의 차별을 없앤 평등 사상의 실현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김제 금산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의 만석군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회심해서 교인이 되었어요. 다른 지방에서 일꾼으로 와 조씨 집에 마부노릇을 하던 이자익이라는 종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금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를 선택하는 날이 왔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그동안 많은 봉헌을 했고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젊은 하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긴 젊은이가 선택된 것입니다. 모두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때 조덕삼 씨는 이 결과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솔선하여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소명을 따라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자 그의 신학 뒷바지리에 정성을 쏟았으며 목사 안수 후에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지금도 금산교회는 두 분의 헌신이 불멸의 역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열린문 앞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반상의 차별도 자취를 감추게 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정치가 계속되자 사회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밀려왔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항일 저항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나라와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긴밀하였으므로 한국을 감점한 일제는 민족교회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고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신앙심을 지워버리고자 갖가지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회만의 독립운동이 아니었고 다른 종교나 당대의 지식인들도 대거 참여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 제암리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30명 되는 교인들이 죽고 예배당은 재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민족을 구별 없이 사랑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룬 성령운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이름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며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에 경건을 앞세운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문화의 변화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를 동반하면서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죄를 회개하는 성령 집회가 열리고 이 부흥의 회풀은 원산, 서울, 목포를 거쳐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907년의 집회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천지를 진동했고 찬송은 폭포소리 같았으며 성령의 역사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민경배 교수의 한국 기독교사는 그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런던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을 계속했다. 통성 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회의 울음은 설움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넘치는 영혼의 찬양의 물결 같았다.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의 평은 이색적이다. 그 통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글에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평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교회사에 기록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었던 평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뜨거움을 함께 나눈 한반도 전체가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십 년 뒤에 남북이 갈라지고 평양에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질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교회는 성령론과 종말론, 부흥회를 통한 천년왕국의 대망, 신앙의 내면화에 따른 신비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개인 신앙이 깊이를 더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타나서 혼란한 모습을 보였고 민족교회의 의식은 차츰 옅어지는 경향으로 흘렀습니다. 한국교회는 서양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능가하는 영혼의 변화를 불러왔고 특히 절제의 모범을 보이며 윤리적 삶을 선도했습니다. 교회의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축첩제도가 없어지고 금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 빼앗기지 않을 한국교회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시험을 이긴 민족임을 알게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른바 사탄의 회당으로 인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무리는 거짓을 앞세워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련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인내로서 그 시험의 때를 이겨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에서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으나 교인들이 인내로서 그 시련을 이겨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일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일본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일제는 그 신사에 온 국민이 참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명 높은 신사 참배 강요였습니다. 민족 정신 위에 성령의 은사로 쌓아올린 한국교회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핵책이었습니다. 민족을 와해시키려는 잔인한 일제의 계획은 시시각각 교회를 압박해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련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이며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 등 50여 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썼고 2천여 교인들이 투옥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폐쇄당했으며 200의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심화하던 주기철 목사의 저항과 순교는 시험을 이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투옥과 계속되는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불가라는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설교는 제목이 오중에 나의 기도였습니다. 5종목의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 중에 비통한 시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탄식이 나옵니다.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굳은 의지를 새겨놓은 불멸의 구절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이 밖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한국교회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귀중한 믿음의 면류관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면류관을 얻은 지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영광의 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 한반도에 큰 은혜를 내리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인 시간이 늦었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땅이었지만 계시록의 여러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리신 은총을 우리 한국교회도 예비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식민지였고 교회 출발이 늦었지만 인내로 시험을 이겨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열린문 교회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였습니다. 결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로 그 기초를 든든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강림을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기록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단의 회당을 막아내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광복 75년,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 위에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가요?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선도해야 할 자리에 지금 한국의 민족교회는 그 존재가 없습니다. 선도하기는커녕 협력하는 위치에서도 그 역할이 미미하기만 합니다. 다시 온 교회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민족교회로서의 위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민족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거듭남,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서양의 대각성 운동보다 더 뜨거운 새 예루살렘의 대부흥 운동을 거친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 순수한 열기가 왜 식어져 버렸을까요? 진정 거듭난 성도는 민족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더 강렬하게 발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거나 충돌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구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참배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상처를 입고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걷는 종들이 있었으나 여러모로 핑계를 대고 교묘한 변론으로 신사의 머리를 숙인 종들도 많았습니다. 권력의 힘이 두려웠고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로 인해 교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진정한 참여를 하지 않아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열은 또 분열을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교단뿐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분열과 대립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힘을 잃었습니다. 광복기념주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초기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기초를 마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국교회에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으로 이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민족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도록 귀한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진 힘으로 나를 내려 열매 많이 산다 고요한
푸른 땅에 흘러정실 때 길지 얼마 내 활짝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백불 되어 다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면류관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와 거듭남, 성령 충만함으로 현재의 모든 국가적 시험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민족교회라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장차 무너져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로서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